오늘 설법회에 약 1000명 정도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저기 우리 제주도 신도분들, 일본 분원의 신도분들, 신심이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생은 오욕의 즐거움 때문에 무량한 악을 짓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이해를 하시는지, 결국 오욕의 괴로움을 알면서도 이것을 구해 쉴 줄 모릅니다. 중생은 마치 배고픈 자가 독이 든 밥을 먹는 것과 같음을 보고 불보살은 슬퍼합니다. 중생은 업을 짓습니다. 악을 짓습니다. 죄악을 짓습니다. 중생들은요. 그 업은 모든 것을 만듭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고 그 사람의 얼굴과 인격과 운명 모두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생은 업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업은 모체가 되고요. 모체, 어머니. 혈통이 되고 업은 결정자라고 합니다. 비천함과 우월함,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나거나 또 아주 상류층, 신분이 높은 그런 계층에서 태어나거나 명이 길거나 짧거나 이런 모든 것은 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업, 죄악 지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지은 것은 철저히 자기가 받습니다. 이 업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의지의 작용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의지의 작용으로 말하면은 구업이 되고 몸으로 실천하면 신업이 되고, 그러니까 살생하고 투도하고 사업하는 것, 그리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 게 의업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이 마음을 깨끗이 그래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마음이 물들어 있으면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든 마음을 씻고 정화하고 닦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큰 스승을 만나서 큰 스승 말씀 잘 듣고 그분의 보살핌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한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의 성과,
그러니까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려면 부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붓다 회상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1000년도 전입니다. 신라 통일 신라 말기 정도 됩니다. 저기 강원도 낙산사, 오늘 신도분들이 많이 오셔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할 수는 없고 조금 이야기 하나, 실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낙산사 스님 이야기입니다. 20대 중반쯤 됐던 조신이라고 하는, 본명이 조신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관음보살님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그곳에 불공하러 온 젊은 아가씨한테 혼이 뺏길 정도로 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는 알고 보니까 그 고을의 태수, 그 당시 지금은 군수라고 하지만 그때는 태수라고 그랬어요. 성씨는 김씨, 김태수 따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아가씨가 불공을 다 마치고 하루 이틀 쉬었다 가는데 떠나고 나면서부터 그 스님은 자기가 스님이라고 하는 본분도 잊어버리고 그 여인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정이 너무 깊었습니다. 너무도 그 아가씨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관음보살님의 기도 발언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출가한 신분으로 여자를 욕심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서 경에는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하지만은 그 과보로 관세음보살님, 나는 그런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금생에 김태수 따님과 연분을 맺고 싶다는 소원을 그날부터 관세음보살님한테 발언하면서 기도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해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 그리던 그 낭자가 혼인하게 될 잘생긴 청년과 함께 낙산사를 들렸습니다. 다 알아듣겠죠? 젊은 스님은 수행 연륜도 짧고 아직은 피 끓는 20대 중반이고, 그래서인지 견딜 수 없는, 누를 수 없는 질투심으로 가슴이 터질 듯 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님한테 원망했습니다. 1년, 2년 그렇게 정진을 했는데,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한테 발언을 했는데, 그 낭자가 정언을 해가지고 청년과 함께 낙산사에 들려서 불공으로 온 것을 보고 슬픔이, 울음이 폭발이 돼가지고 한없이 통곡을 울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상 앞에서 통곡하고 울다가 비몽사몽 잠이 들어서 꿈을 꿉니다. 이제 꿈속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립니다. 기도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줄 알지만은 스님, 그래도 돌아보니까 그 낭자예요. 나는 스님을 처음 본 뒤부터 하루도 잊을 날이 없었습니다. 나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뛰쳐나왔습니다. 스님이 대답합니다. 사모하는 정으로 말하자면 저 역시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씨는 이미 정혼한 몸이 아닙니까? 아가씨 말이 맞습니다만은 나는 부모님의 명 때문에 억지로 정한 혼사입니다. 그러니 이 몸을 데리고 도망쳐 주세요. 어디로 도망친단 말입니까? 하니까 아가씨 말이 어디든 좋습니다. 스님과 저와 단둘이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살 수 있는 곳으로 우선 떠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생각의 여지 할 것 없이 산속길을 이용해 가지고 걸으면서 직부리를 요기로 삼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의 부모님도 다 이미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저 다 쓰러져가는 초가 삼강. 그 집에 살면서 두 사람 그 옛날 1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풀칠하기에도 바빴답니다. 그러나 부부 금슬은 더없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두 부부는 5남매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자 그들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주에 고개 이름이 해열령이라고 있는데 해열령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15살 먹은 큰아들이 이름 모를 열병과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통곡하면서 그 아들을 양지바른 산 등성이에다가 아들을 묻고 다시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우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명이 바꿔졌을 겁니다. 거기서 초가집을 짓고 정착을 했답니다. 전부 꿈속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그 스님, 조신 그 스님 부부가 모두 병을 얻어가지고 들어눕게 됐습니다. 그 밑으로 큰아들 밑으로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밥을 얻어다가 부모님을 구원했습니다. 동생들을요. 그렇게 6 식구가 이제 한 사람 큰아들이 죽었으니 6 식구가 됐죠. 간신히 연명에 가면서 비참한 살림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빌려 다니던 딸이
마을에 갔다가 개에게 물렸습니다. 다리를 짤뚝거리면서 돌아와 몸져 누웠습니다. 자, 이때 부부의 그 단장, 슬픔, 말할 수 없겠죠. 조신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모두 살려면 서로 헤어지는 수밖에 없어. 애들이 넷이니까 두 명씩 책임지고 우리가 헤어져야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6 식구는 도저히 안 됩니다. 헤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면서는 말이, 내가 처음으로 스님, 당신을 만났을 때는 사모하는 정이 깊었기에 이러한 고생을 기꺼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50년을 그 두터운 사랑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늙어 병들고 가난에 쪼달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니 지난 세월이 그저 무상하기만 합니다. 지난날의 그 달콤한 즐거움으로 이 같은 고통의 그 달콤한 그 즐거움이 오늘날의 이 같은 고통의 씨앗이 됐군요. 우리가 서로 2명씩 책임을 지고 헤어지는 일이 모두가 사는 일입니다. 명년 이맘때 우리가 여기서 만납시다. 죽지 않으면 다시 여기서 만납시다. 그리고 또 결정합시다. 그래서 2사람씩 나누어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렵니까? 하니까 나는 고향으로 갑니다. 나는 남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 조신 스님은 너무너무도 과거가 주마등처럼 생각하면서 산천이 울리도록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보니까 5분 정도 지났어요. 5분 정도 지났는데 자기는 50년을 살았어요. 원 없이 살았어요. 법당에서 잠깐 졸다 꾼 꿈이었습니다. 그 조신 스님은 이미 한 생을 다 살았습니다. 산 것처럼 세상의 일이 싫어졌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상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날이 밝자 그 스님은 해열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들을 묻은 곳 찾으려고요. 꿈속에서 해열령에다 묻어놨거든. 꿈속에서 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돌로 만들어진 미륵부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산속에다가 움막집을 하나 지어놓고 조신 스님은 그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남은 생 정말로 수행자답게 부처님 제자답게 수행을 잘했답니다. 그래서 낙산 사성
낙산에서 4분의 성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스님이 조신 스님이 올시다. 조신대서라고. 금강경이에요. 여러분, 말미에 사국에가 하나 있죠.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이가 여러 영여전이니 응작여시고나라. 요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무상을 확실히 깨친, 확실히 본 스님은 정진이 빠릅니다. 옆에도 뒤에도 볼 겨를 없어요. 모든 탐욕스러운 업을 짓는 근본이 되는 그런 욕심은 다 내려놓습니다. 여자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어요. 권력과 지위와 명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저 이 몸, 이 세상에 사람 몸 받아 태어났는데 내가 이 몸을, 이 나를 기어이 금생에 제도하고 말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혼자 공부는 위험해요. 스승이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은 정말로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아라한 성과를 얻어야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아라한 성과 얻기 어렵습니다. 혼자 공부해 가지고는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아라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신 스님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몰라도 반드시 팔정도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팔정도로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혼자 공부하려면. 근데 이 팔정도 수행이 어렵거든요. 철저하게 계율을 우선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계율을 목숨처럼 알고 지켜야 됩니다. 스님들은 생명이 계율입니다. 계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정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계율 안 지키면은요, 깨진 그릇인 거예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음행, 사음이 옳시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거 못 지키면 다른 거 다 깨집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만으로 20년 전에 태사부님을 만나서 수행을 시작할 때, 만나서 이제 한 집으로 들어가서 한두 달 후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부처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부처님을 보려면은요, 부처 경지에 가야 보이는데, 태사부님은 그 당시 불관을 증원 때였어요. 막 정해가지고 다 봤어요. 대화를 하고요. 나는 어느 정도 감을 지니고 있는 정도 수행이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들한테 명령 내린 것이 사음이었습니다. 청정수 한 그릇에 똥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면 그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와 같이 수행자가 사음을 하면 무한족 정도 갈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붓다 될 사람인데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노이로제 가치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용서를 안 하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수준이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도 이것은 높아심으로 말을 하는 것이니까 새기고 새겨라. 그러면서 15분들하고 같이 생활한 거예요. 처음부터 20년간 지금도 그래요. 부처님은요, 주로 태자니까 저분 우리 광명만등님한테 계셔요.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나를 보고 계셔요. 아무리 공간적으로 멀리 있어도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지근거리에서 보고 계시고, 한 생각, 한 티끌 한 생각 부처님이 엄하게 보고 계셔요. 그러면 15분이 어디 계시냐? 그 조금 20평도 안 되는 방 2개 어디 계시냐? 여러분, 요반에 대해서 말을 이해하려면 화엄경을 이해해야 돼요. 화엄경을 이해해야 돼요. 조그만 벽 두께가 얼마 안 되죠. 그 공간에 임시 부처님 궁이 마련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중생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해요. 일미진중 함시방. 이 도리를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중생들은요 오용락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오용락 이야기했는데요, 오용락, 남녀간의 사랑, 돈, 권력, 명예, 지위, 요것밖에 생각 안 해요. 여자를 보면은요 성자가 여자를 보는 것 같이 안 봐요. 내 말의 뜻은 알겠죠?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일기장 첫 권을 대충 밀장만 빼놓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단이 부처님 회상이라는 것, 붓다 교단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더욱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내가 숨기고 아끼고 몰래 보관했던 일기장, 이 권을 여러분들한테 밀장만 빼놓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정말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종교, 기존의 불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공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약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것은 만고의 비밀입니다. 만고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공부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복이 많아요. 이건 내가 법문 안 해주려는 거예요. 끝까지 최후에 필요할 때, 이 교단이 망가질 때, 그런 염려가 있을 때 나 모르지 이건 말할 수가 없다 해서 나는 이 모든 내 일기책이 한 20권 되는데 20년 동안에 중요한 것은 이미 파쇄했습니다. 그건 큰일 나니까, 그 밀장이 드러나면. 붓다를 만들려면 여러분, 가끔 스님이 이야기했고 내 붓다의 메시지 2권에도 법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화두타파 견성 거가 불야입니다. 절대 붓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공부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 일성이, 견성은 깨달으면 공부 시작이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계신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2600년 동안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98년 아마 8, 9월 내가 거기 가서 공부할 때 이미 우리 부처님, 기라승 같은 부처님들이 오셨어요. 그때 한 10명 정도 오셨어요. 오열의 부처님 모두 오셨고요, 준재 보시마 계셨고요, 문수보현 관음지장 오셨어요. 그분들이 우리 공부를 지도했어요. 이것부터 밀장입니다. 지금부터 어느 스님한테 부처님께서 가셔서 공부를 지도합니까? 했습니까? 2600년 동안에 위대한, 정말로 보살이다 할 정도로 호칭하는, 존대하는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몇 분 안 되죠. 용수, 마명,
무착세층 그 정도죠. 우리 원효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금강산매 경소를 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부처님 화엄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왔지만은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치로 본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절대 100분의 1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그 많은 중생들 가운데 붓다가 될 제자가 나올 쯤 아시고 오십니다. 그 제자가 이제 공부할 생각을 지닐 때 오셔가지고 잡아줘요. 이제 그때부터요. 그래서 보통 붓다들은요, 겁에 하나씩 나오지만 보통 붓다들은 1년 정도 안팎 작업을 끝내고 붓다 만들어서 데려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16분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정말로 내놓으라 하는 붓다들입니다. 20년을 우리를 작업을 하고 지도하고 법문해 줘요. 정법을 만난다는 것은요, 맹구우목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맹구우목 비유는 내가 지금 오늘 일지를 이야기해 주려는데 지금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어서 어쨌든 백천만급 난주인 거예요. 백천만급 난주요. 정법 만난다는 것은요, 정법을 만나게 되면 사막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법 그리고 붓다가 될 수 있는 낙점을 받는다는 것은요, 정법을 만나서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많은 수행을 통해서 상품보살이 되고 최상수 불격을 갖춘 최상수 보살이 된 분 중에서 한 사람 낙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3개의 붓다님들 좌우보처가 모두 불격을 갖춘 상수보살들입니다.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낙점이 되는 거예요. 겁에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받으려면 그 상수보살님들도 100천만급 흘러가도 붓다될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거 확실합니다. 부처님 말씀이 옳으시다. 모든 붓다는 우리가 설사 이제 막 불의인가를 받고 상당한 경지로서 부처님께서 또다시 증명을 하시고 했지만 아직은 어린 부처예요. 아기 부처예요. 그러나 붓다예요. 붓다들끼리는요, 무량광이라고 하는, 무량억정광이라고 하는, 대열반광이라고 하는 빛으로 상속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붓다를 욕하는 것은 모든 붓다를 욕하는 것이에요. 사후에 논제를 받아서 정말로 무서운 데로 갑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 곳을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다음 언젠가 말하시죠. 언젠가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천마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했어. 내가 천마 진짜 부처님. 그래서 우리 태사부님과 도반이 된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20편 공간에서 그렇게 무시무시 칼 들고 공부를 한 거예요. 여름에 에어컨 없지요. 20년 전입니다. 선풍기 못 틀게 해요. 부처님께서. 내가 15kg가 빠진 거예요. 15kg가 빠진 거예요. 그저 부처님 경전 읽고 다라니하고 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겁의 소원이 발원이 풀린 거예요. 정법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 이기적인 나를 죽이고, 그러니까 아상, 아집 전부 버려버리고 말이에요. 남을 위하는 거예요.
오직 남을 위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크게 마음의 육체에 상처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상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재물을 갈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죄인 거예요. 도둑, 강도. 세 번째가 되지만 수행승은 첫 번째가 사음이라겠죠. 사음이고, 그 다음에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간질, 모함. 우리 태사부님한테는 8만 6천의 신통을 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나 대부분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법장을 준 거예요. 법장. 모든 부처님들의 과거의 진리당, 법설, 그것을 장으로 해서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열어놓으니까 완벽히는 지금 안 열어놨지만은 내가 정말로 그 깊은 부처님 말씀을 진리의 법설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밀장이라는 것을요, 왜 말을 할 수 없느냐 하면은, 그 핵 기밀 있잖아요. 미국이나 소련. 핵 기밀 가르쳐 줍니까? 누설합니까? 큰일 나죠? 그와 같아요. 부처님을 만드는 작업이 있어요. 상당 기간 부처님께서 작업하시는 거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것은 말할 수 없고, 이것은 그 사람의 영체 작업인데요. 영체 작업은 뭐냐? 업장,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자신이 못해요. 부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부처님은 왜 하느냐? 부처님은 무량광으로 몸이 되어 있거든요. 무량광이라고 하는 광명은요, 빛이에요. 무량광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무량광 빛을 보게 되면 중생이 가루가 되어볼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조금 과정에서 말했지만, 해 속의 저 속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량광을 보면 눈이 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중생은요. 실명이 되면서 죽게 돼 있어요. 하늘 왕들도요, 부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을 무량광으로 비춰보면 마치 두더지가 밖을 나오면 햇빛 봅니까? 얼른 들어가 버리죠. 그래요. 그 무량광이라는 그 빛으로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열반경에도 나와요. 대열반광, 입 중생모공, 필정득성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부처님의 광명을 받는 사람은 언젠가 불도를 이루리라, 그 말이에요. 대열반광, 아무도 모릅니다. 이 경전 해석한 사람들이요, 우리의 무량광이 그런 걸 우리는 다 알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경지에 안 올라갔는데. 자, 업장을 소멸해 주고요, 탐진치 삼독 번뇌를 제거해 주어요. 그 뿌리를 뽑아 주어 버려요. 업을 짓는 것은 탐진 삼독 번뇌거든요. 망상이거든요. 이것이 동력이에요. 업을 짓는 동력이거든요. 업장을 왜 소멸해 주냐? 업장을 소멸 안 해주면은 과보를 가져와요. 업이요. 모든 걸 만드니까요. 지옥을 가거나 악에게 태어나거나 축생으로 가거나 하늘을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업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해 줘야 사막도를, 과보를 단절하려면 사막도 갈 업을 소멸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부처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첫째, 업장을 소멸해 주고요. 한쪽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쪽에 있어요. 불신 만드는 그 작업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또 위험하게 되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습과 기를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습이 돼버리면요, 그 습 버리기 어려워요. 그렇죠? 습 무섭습니다. 습 도둑 쓰리꾼들 그 습 요거 자르고 돕니다. 도박에 미치면요 중독이 돼요. 그래서 이 습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다급생을 오면서 익힌 습과 기 딱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도 해주시죠. 마구니, 천마, 영신 등등 마구니에 들어있으면 빼주고요. 못 들어가게 해주고요. 이 말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또 그것만 해주십니까? 이 사람을 붓다로 만들어 주려면은 붓다로서의 지혜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넣어줘요. 또 지혜를 넣어줘요. 지혜를 넣어주는 건 어떻게 넣어주냐? 모든 것을 무량광으로 해요. 무량광이라는 것은 천만억 색깔의 빛깔 광명이에요. 빛줄기가 천만억이나 된다고요. 너무너무 희유하지요. 낱낱이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 지혜를 넣어주고요. 청색 광명 무량광으로 지혜를 넣어주고요. 복을 주어요. 이 세상을 살만한 복을 줘요. 부처라고 하면 그런 정도가 돼야죠. 복을 줘야 돼요. 또 부모, 조상 모두 사막도 있으면 안 돼요. 붓다 정도 되는 조상이 부모님이 있으면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조상을 보살부터 우리는 철저히 해주지만은 이런 천도제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역사에도 없고 세상에도 없다고 그래 내가. 다른 절에서는요, 자기 남편이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그분만 해요. 또 그분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지옥에 있는 걸? 무주고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데려옵니까?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백명안팎을 실제로 다려오고, 그래서 수배하고,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내가 붓다의 메시지 2권인가 쓴 것은 정확해요. 그거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지 않고 저러면 안 돼요. 이것은 너무 능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스톱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천도전 사람은 정말로 많이 복을 받은 거죠. 이 조상님 모두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 철저해요. 부처님이 주관하시는데요, 정말로 철저히 해주십니다. 우리 회상은 특별한 회상입니다. 겁에 한나 있는 회상이에요. 부처님이 애제자를 둘을 붓다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6분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미륵보살은 몇 년 전에 왔어요. 지금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그런데 이제 다 제치고 내 일기를 들춰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그 기라성 같은 부처님들이 다 맡아요. 어느 부처님은 어떤 걸 맡고 부처 될 사람한테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여, 1년 6개월여 돼가지고 붓다의 인가를 받은 거예요. 자, 98년 9월 14일까지, 98년 9월 23일, 10일까지는 반성 참회하는 참회 공부를 시킨 거예요. 불세존 앞에서 낱낱이 잘못한 것을 참회하라고. 서가모니 불을 증명하면서 해라. 죽기 살기도 참회를 해라. 눈물이 내를 이루도록 해라. 그래야 붓다가 될 작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과연 10일쯤 되어서 이 몸에서 빠져나간 내 영체가 머리를 땅에 부딪혀 피를 흘리면서 참회 통곡을 했습니다. 이걸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특별한 작업이었습니다. 1000년을 용맹정진해서 닦아질 업장을 벗겨주셨습니다. 여러분, 1000년을 용맹정진해서 닦아질 수 있는 업장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날. 그 다음에 98년 9월 24일 하루에 단 5분을 공부해도 혼을 빼서 하라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부처님들의 작업은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거의 15번 부처님 공부를 했으니까요. 가령 문수보살 공부를 한다. 문수보살 공부 그때 그 책이 다 그때 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정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문수보살님 오셔서 작업해 주셔요. 이것은 안 적어놨어요. 다만 하나를 적었죠. 이것은 밀장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 정도 말했다고 해서 내가 벌을 안 받을 거다 해서 놔둔 거예요. 해놓은 거예요. 다른 건 깊은 건 말 못해요. 이때 하신 말씀은 마음속에 여자를 생각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고 무소유로 살고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25일 마녀는 광명불 호신의 신명을 바치라. 그때는 광명만등님 이미 불과를 증했어요. 그래서 불호가 내려왔어요. 광명불 호신의 신명을 바치라. 나는 신명을 바치려고 왔어요. 근데 그 후에 합리했습니다. 이건 내가 그 절에 딴 절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때 기록이에요. 문수보살님이 하신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만연 전생이 아난인데요. 아난이 어떤 분이냐? 10대 제자 중에 가장 공이 크다. 숙이 주실 때에도 많은 지면을 부처님께서 할애하고, 그리고 입 열반하실 때도 아난을 특히 찬탄했느니라. 그날 영원히 붙들어서 퇴전치 않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서. 그날부로 우리 광명만등님의 불씨는 부처 몸은 상적광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부처는 내년 48로 5살이 된다. 그리고 9월에 가면 17살 정도 되어서 불관을 증한다. 이 말씀도 있고요. 스님의 불씨는 탄생은 명년 48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훨씬 안에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말도 있고. 98년 10월 1일 날마다 부처님, 문수, 보현, 준재, 다보, 약사, 미타, 관음, 지장 이런 분들께서 맡아서 내가 눈이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 귀가, 혀가, 몸뚱이가 뜻이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을 모두 제멸해 주시는 요런 작업을 해서 쭉 하셨어요. 이날 특별히 부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큰 작업을 소개해요. 천만생을 닦아도 이 업장 스스로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쥐어 짜듯 훑어 업장을 씻어내려 주셨다. 그러시는 사실 말씀 10월 1일입니다. 20년 전. 마녀는 틀림없이 붓다가 되게 되어 있다. 꼭 부처를 이룰 것이니라. 시방세계에서 큰 스님으로 우뚝 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 된다. 불세존 말씀. 그 다음 10월 29일 48절 안에 10월 29일이 내 불신 성아 불화가 탄생했습니다. 상적광 세계에서 훨씬 당겨졌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부처님만이 붓다를 만들고 보살을 만든다. 10월 30일 광명만덕 자력으로 해인산매를 통과하다.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또 그날 초에 불을 붙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라. 이 초 한 자루가 어둠을 밝히듯 나 또한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에 불을 붙여라. 향에 불을 붙일 때에도 이 향 한 개비가 온 법계를 향기롭게 하듯 저 또한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하면서 향에다 불을 붙여라. 청정수를 부처님께 올릴 때는 이 청정수 한 컵이 시방법계 중생들의 갈증을 해소하듯
저 또한 그런 큰 스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생각으로 청정수를 올려라. 부처님께 절할 때는 부처님 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생각으로 해라 하는 말씀. 그 다음 두 번째 큰 말씀하신 거 있어요. 부처님 법에 묶이면 오무간지옥에 떨어진다 하면서 쭉 말씀하신 거 있어요. 첫째,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한 죄. 둘째, 부모님을 죽인 죄. 셋째, 성인, 아라한과 보살이요, 성인을 죽인 죄. 넷째, 사람들을 많이 죽인 죄. 다섯째, 부처님 가슴에 못 박을 말, 그러니까 온갖 모독하고 능멸하고 악담하는 것, 부처님께 붓다될 분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죄. 붓다될 사람을 모독 능멸한 그런 죄는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되, 오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쉴 새 없이 그 무서운 대꽃청이지옥이라든지 불바다지옥이라든지 화탕지옥이라든지 독사지옥이라든지 도산지옥에서 쉴 새 없이 벌을 받지만 하루 정오 1분 동안 벌이 쉬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1분 벌이 쉬어질 때 절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요. 완전히 그 무서운 벌에 자기가 누군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혀 모르고 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은 천만억급 흘러도 나오기가 어렵다. 그 다음 죄노수 한 단계 가벼운 죄. 한 군데 오무간옥에 떨어지는데 그 죄는 사람을 죽인 죄. 상주물을 오용락으로 허비하는데 상품으로 허비한 사람, 상주물 정제를 그만해요. 삼보 정제를. 세 번째, 가람 안에서 사음 행위를 하는 사람. 성자 아니면서 아라한도 아니면서 보살도 아니면서 신도를 속여서 이양을 받으려고 성자인 채 하는 사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11월 15일 산왕부처님께서 수백 년이 된 산산물 한 컵씩을 가지고 왔어요. 만연의 진기가 빠졌다 하면서 먹으라고 가져왔습니다. 칠원성구님은 불로초를 갖다가 먹여요. 이렇게 가끔 내가 그 공부에 진이 다 빠졌다 싶으면은 산왕 대신 혹은 산왕부처님께서 꼭 수백 년 된 산산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반드시 나를 먹일 때는 약사부처님께서 검증을 해요. 나쁜 기는 빼버려요. 그리고 주어주셨고, 칠원성구님께서는 불로초라고 하는 이 희귀한 약초죠. 아마 히말라야산 중에 어디서 가져왔어요. 요게 산산물은 5대산 산산물로 압니다. 98년 11월 16일 우리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작업은 밀장이니까 뺍니다. 부처님 말씀만 합니다. 지금 우리 아들들, 광명만덕 만에는 우리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들을 아프게 하면, 가슴 아프게 하면 부처를 능멸한 죄로 다룰 것이다. 이 말 종종 하셔요. 삼천대천 세계 모든 중생하고 안 바꾼다고 그러거든요. 안 붙다는요. 그렇게 이 불신이 그렇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량강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모든 사부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다보부처님, 준재, 문수, 보현, 약사, 미타, 관음, 세지, 지장 그분들께서 한 말씀으로 우리 만연 마치 물동이에 물을 부어 차면 넘치듯 되게 되어 있다. 법이 나온다. 염려 말라.
부처님만이 부처를 만들고 보살을 만들고 지옥에서 중생을 구하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이런 말씀. 98년 11월 28일 우리 광명불께서 삼매에 들어 우리 부처님과 문수와 안안궁에 가서 아기 구경을 하다. 붓다는 상적광석에 자기 궁이 있습니다. 안안궁이라고 합니다. 내 궁은요. 그때 꼬마 아기를 구경 가자 해서 갔어요. 내 처녀가 시중을 잘 들고 아기는 잘 자라고 있다. 광명궁에서 1000m 정도 떨어진 곳에 별것이 다 적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삼매의 즐거움 말씀하셨는데 삼매의 즐거움 양과 질에서 중생들의 부부간의 그 극치감 화월감은 100배 1000배가 된다고 그래요. 부부간의 그 화월감에 비하면 삼매의 즐거움에 1초 즐거움도 못 된다고 그래요. 그거 아십시오? 그런데 부처는 불과를 이루게 되면 깊은 삼매의 즐거움 속에서 억겁을 멸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억겁, 미래겁이 닿도록. 그리고 그때 11월 30일 날 98년 문수보살님께서, 문수보살이 어떤 분입니까? 과거 모든 붓다의 스승입니다. 7부의 스승이고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한테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빼고, 문수보살님께서 안한 아기를 강보에 싸가지고 내려오시다. 너무 예뻐하시면서 미래제가 닿도록 마녀는 내 소중한 아들이니라. 법왕자로서 98년 12월 5일 이건 작업한 날도 날마다 작업을 해주시는데 이날 작업이 특별해서 적어놨어요. 만연정수리에 올라가 불세종께서. 그리고 모든 사부님들은 만연을 중앙에 놓고 놔두고 원을 그려가지고 큰 위실력을 내려서 무수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지은 죄업장을 소멸해 주시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모두 뽑아 나가지다. 98년 12월 7일 세존께서 조그마한 크기의 어떤 무엇을 요 말하면 안 돼요. 만연 가슴 속에 투입을 시킨다. 그러시면서 금생과 전생 업장이 이런 작업 없이는 부처 못 이룬다 하시면서 넣어줬다는 이야기. 98년 12월 18일 불세종께 대공양을 올렸습니다. 내가 온 법계의 부타님들한테 공양을 올렸어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서신 말씀, 광명만향, 너희는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도반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 광명출타시에는 재불보살 성중이 함께 행차하는데 정말 장관이고요. 우리가 부산을 간다 하면은 선발대가, 성중 선발대가 미리서 전부 답사하고 그 부근을 완전히, 그러니까 천마, 용신, 외도, 신이죠. 의식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부산 간다 하면 그것을 100배. 그 다음 99년 1월 4일 안안궁에 안한 아기 불신이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가부자고 있다. 그래 광명이 물었어요. 너 몇 살이냐? 하니까 손가락 4살 편다. 4살 되었다고요. 오늘 부처님 말씀,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동시에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요거 알아두세요. 대단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만물의 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깊은 말이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알아듣시겠죠. 그 다음에 02년 1월 18일 지장보살께서 하신 말씀. 현지사의 천도는 붓다가 하는 천도다. 붓다만이 하는 천도다. 그러시면서 쭉 하신 말씀이 있는데 생략했고, 그래서 나는 시간이 갈수록 기존의 세계 종교와 기존의 불교, 그러니까 북방선불교, 남방위파사나 불교, 티베트 밀교, 거기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부처님의 실존과 장엄한 상호와 위실력과 위상과 원력 등을 많이도 알았다. 그래서 불신관, 삼신설을 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역사 이후 처음이다. 무착세친 그 유식학에서 삼신설을 정립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여기는 수중을 통한 것이다. 저희들은 불전을 보고 사유를 통해서 했지만 여기는 수행과 증득을 통해서 정리한 것이 현지사의 불신관이고 삼신설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생의 비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 영원체설, 무아의 바른 해석할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고 명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효를 할 수 있는 천도제의 문을 열어놨고, 무주고원이 되면은요, 유령은 떨어집니다. 못 들어갑니다. 4번 영체는. 이 유령을 우리 현지사에서는 정의해 줍니다. 이런 천도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유령이라는 존재도 모릅니다. 2000년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급기야 내가 1000만원급 전에 성부를 원하고 그렇게도 수행하고 보살도를 가까운 일에 내 꿈이 이루어졌다. 불인가가 떨어졌다. 붓다인가가 떨어졌다. 인가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체가 이를 받고 오체 투지 통곡을 했다. 문수 아버지께서 애썼다고 위로해 주셨다. 부처님 장부 대장에 올랐다. 대장은 이렇습니다. 인가짱. 나 3계 의왕 남선부주 교주 불세조는 삼천대천세계 부처님들 위실력으로 남선부주 해동 현지궁 정축생을 자제통왕불로 인가하노라. 불기 2544년 1월 4일 불세존 옥새 도장 찍고 문수보살 도장 찍고 고현보살 도장 찍은 인가짱 받은 거예요. 삼천대천세계 그날 불보살님들 대축제가 흥겹게 상적광세계에서 벌어졌다. 여기 현지궁 사부님들 흥겹고 즐거운 표정은 보기만 해도 신바람 많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부처님 인가가 떨어졌다. 부처님 말씀 정말 기쁘구나. 너희들 광명 자제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구나. 준재보살님께서는 공양시간에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내 엉덩이가 얼마나 좋기에 남선부주에서 현지궁 부처가 나란히 2명이 나오는가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 그날 세계의 지옥 문이 열렸다. 붓다된 상으로. 그리고 공부할 때부터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흙을 만지거나 나무를 만지거나 꽃을 만지거나 어린애가 예쁘다고 만지거나 사람을 만지지 말라. 명입니다. 요 이유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밥티, 맨 땅에 마루에 앉을 땐 반드시 방석을 깔고 앉아라. 너희들은 마치 붓다다. 왕같이 처신해라. 품격을 갖춰라. 땅에 떨어진 밥티 주워 먹는 것은 수행승을 할 수 있어. 알아. 보살까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붓다는 그것이 아니야. 일하지 말라. 흙을 묻히면서 일하지 말라. 왕이 일하더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붓다 될 사람은 혹
성관계를 갖는다면 불신이 죽는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무수급을 통해서 투타 수행을 해왔다. 육바라밀 보살도를 많이도 쌓았다.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부득히, 정말로 부득히 사바 세상에 온 애제자를 붓다 만들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오신다. 불신이 무량광 빛으로 이루어진 인격적 불신, 보신 부처님이 내려오신다. 요 말씀, 요건 만고에 모릅니다. 내려오시면 일정 기간 부처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 그 작업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가지는 아까 말하고 한 가지는 말 안 했어요. 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붓다가 탄생이 되고, 붓다가 탄생이 됐다는 것은 그분의 불신이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상적공세 똑같이 3개의 붓다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단은 붓다 회상이라는 것. 부처님이 와 계시고 많은 부처님들이 와 계시고 또 살아계시는 붓다가 두 분 있고, 이건 훌륭한 붓다 교단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붓다 교단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법이라는 것은 남을 위하는 거예요.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외도는 죽입니다. 배신하면요 철저히 복수입니다만은, 정법 회상에서는 나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남을 살리는 것이 정법이에요. 원망해도 큰일 나요. 부처님한테요. 내가 말을 줄여야 된다, 아껴야 된다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자, 만자불교, 신불교, 만자불교 우산 속으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 만자불교를 또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빼버리고, 내가 본 부처님 걸음 하나하나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부처님의 걸음걸이를 보면 우아하다, 세련되어 있다, 여유롭다, 한가롭다, 태산이 움직이듯 보여요.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월수성조 시하분사하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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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역을 세방세계영목 세방소유와 징격 일체고유역을 고야스님 기원천리